많은 날들이 왜 피로, 걱정, 그리고 바쁨으로 시작되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전날 밤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가 아니라 매일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일지도 모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그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침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5단어, 5기도, 땅에 발을 딛기 전에 하늘을 여는 5개의 열쇠, 무거움 대신 평안을, 혼란 대신 명확함을, 두려움 대신 방향을 보고 싶다면 계속 함께 하세요. 우리가 지금 나누려는 것은 당신 하루의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눈을 뜹니다. 방은 아직 어둡고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오직 심장의 고동과 새벽의 침묵뿐.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이 기다립니다. 영적인 세계가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침에 떠올리는 첫 생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땅에 발을 딛기도 전에 당신은 이미 무언가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혹은 믿음, 조급함 혹은 평안, 불안 혹은 예배. 많은 이들이 잠에서 깨자마자 휴대폰 알림에 휘말리고 아직 갚지 못한 청구서에 눌리며 오늘의 일정에 쫓기고 아직 사라지지 않은 고통에 휩싸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루의 첫 부분을 평안의 창조자가 아닌 불안에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높은 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선택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루를 시작하며 성령님께 마음을 돌리는 그 순간은 단지 하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준비된 마음입니다. 아직 침대에 누워있는 채로 이렇게 말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주님께서 여기에 계신 것을 제가 압니다. 세상이 제게 말을 걸기 전에 주님이 먼저 제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의 고통이 제 마음을 건드리기 전에 주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아침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열쇠는 단순하지만 종종 잊혀집니다. 감사. 당신이 잠에서 깼을 때 처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인가요? 피곤한 한숨, 5분만 더 라는 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한탄.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시작에서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영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 때, 아직 느끼지 못했을 때도 감사를 선택할 때 당신은 하늘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의 논리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신뢰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침대, 이 숨결, 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아침에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눈에는 이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고 원망은 보이지 않는 장벽을 당신과 초자연적인 세계 사이에 세웁니다.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예배 장소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방 안, 침대 위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라고 속삭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침에 영적인 새 출발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화면에 있는 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전자책 기도의 코드에서 강력한 열쇠들을 받아보세요. 거기서 당신은 단순한 말로 은혜의 포털을 여는 방법을 발견할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안에서 내일을 시작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보이지 않는 무게에 짓눌린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어둡고 숨막힙니다. 눈을 겨우 떴는데 벌써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침의 분위기는 날씨나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어떤 영을 먹이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가 하루의 첫 표현이 될 때 그것은 당신 집의 공기를 바꾸고 당신 영혼의 톤을 바꾸며 당신 하루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감사는 단순히 아름다운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이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주님, 다 이해하지 못해도 감사드립니다. 살아있음에 감사드리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드리며 잃은 것에도 감사드리고 아직 기다리는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말들은 인간의 눈에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천둥소리와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부족함이나 고통 혹은 외로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할 때 그것은 초자연적인 것을 활성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신가요? 21일 동안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감사를 실천해 보세요. 당신이 느끼는 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믿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불평하고 싶은 유혹이 올 때 이렇게 기억하세요. 불평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멈추게 하지만 감사는 노력으로는 결코 열 수 없는 문들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감사 다음으로 아침에 반드시 활성화해야 할 두 번째 열쇠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책임, 결정, 압박, 갈등, 이 모든 것이 하루 종일 당신을 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충만하게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 완전히 소진된 상태로 하루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배 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도 필요합니다. 출근길에도, 집안의 침묵 속에도, 교통체증 속에도, 이메일을 보낼 때에도, 포옹할 때에도, 갈등 속에서도 말이죠. 그리고 이 충만함은 침대에 누운 채 아주 단순한 기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저를 채워주세요. 세상이 저를 빚기 전에 주님께서 저를 빚어주세요.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임재의 문제입니다. 흥분의 문제가 아니라 거주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전율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순복하면 됩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하루의 첫 순간부터 성령님으로 완전히 채워진다면 당신의 반응은 어떻게 바뀔까요? 당신의 말은, 당신의 생각은, 당신은 아침의 충만함의 분위기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코드를 스캔하고 전자책 기도의 코드 내서 매일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는 법을 알아보세요. 충동이 아닌 기름 부으심에 따라 움직이는 법을 배우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아침에 성령님으로 채워진다면 세상이 당신을 비우려고 해도 더 이상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성령님의 임재는 특별한 순간에만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큰 예배, 강렬한 만남, 눈물과 감동이 있는 순간들 말이죠. 하지만 당신이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가장 평범한 순간에도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양치질을 할 때도, 아침을 준비할 때도, 외출할 옷을 고를 때도 성령님은 당신 곁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더 일찍 그분과 연결할수록 당신은 그분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드리는 이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제 마음의 모든 공간을 채워주세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당신이 성령님을 일상의 순간 속으로 초대할 때 평범한 것이 거룩한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고 혼란이 명확함 앞에 무릎 꿇으며 영혼의 소음마저도 잠잠해집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주지 않아도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 항상 그러셨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의 마음이 무의식적인 삶에 지쳤다면 하루의 시작부터 당신의 영혼의 운전대를 그분께 드리세요.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믿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당신을 잠시 방문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첫 순간부터 말이죠. 당신은 성경을 열었을 때 분명히 읽었지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혹은 한 장을 다 읽었는데 끝나고 나서 아무 말씀도 기억나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그건 당신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영적인 것을 인간적인 도구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영원하며 날카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 안으로 깊이 들어오려면 먼저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기 전에, 말씀을 읽기 전에 반드시 먼저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님,
제 영혼의 눈을 열어주세요. 제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말씀 속 숨겨진 것들을 저에게 드러내주세요. 이 기도가 말씀 읽기보다 앞설 때 무언가 달라집니다. 수십 번 읽었던 구절들이 새롭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익숙한 단어들이 이제는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며 치유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단순한 글자였던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성경을 열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을 여세요. 지금 화면에 있는 코드를 스캔하여 전자책 홈 기도의 코드에서 어떻게 기도하며 말씀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당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단지 기록된 문장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당신 안에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그것을 드러내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눈은 얼마나 자주 당신의 마음을 속여왔나요? 누군가의 웃음을 보며 저 사람은 괜찮구나 라고 생각했고, 어떤 기회를 보고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믿었고,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지친 모습, 부족함, 실패만 보았던 적이 있죠. 그러나 육의 눈이 보는 것이 언제나 진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의 기도에는 반드시 이 간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님, 제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당신이 보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현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는 것은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엘리사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적군이 도시를 에워쌌을 때 그의 종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주님, 그의 눈을 열어 그가 보게 해주세요. 그 순간 젊은 종은 불말과 불수레가 산을 가득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군대는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일이 오늘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현실은 더는 방법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현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 오늘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제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게 도와주세요. 제게 주님의 시각을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시야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상황이 아니라 새로운 눈입니다. 삶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작고 어떤 선택은 인생을 결정짓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에 작은 선택이 축복과 재앙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한마디, 기도하지 않고 말한 예, 하늘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선택한 길, 우리가 단 한순간만 멈춰서 이렇게 물었다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요?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기도에는 반드시 이런 고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 오늘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필요하다면 저를 바로잡아 주세요. 제가 걸음을 내딛기 전에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결정도 예외는 없습니다. 가장 작은 것이라도 어떤 대화를 나눌지, 어떤 회의를 우선할지, 어떤 반응을 할지, 그 모든 것이 임재 가운데 태어날 때 평안 속에서 열매 맺습니다. 모든 해답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올바른 해답을 주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보다 먼저 인도를 구할 때 하나님은 당신보다 앞서 가십니다. 그분은 보호하시고 해가 될 문은 닫으시며 상상하지 못한 길을 여십니다. 일이 잘못되고 난 후에 방향을 구하려 하지 마세요. 그 전에 지금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말 한마디를 참은 것, 한 걸음을 멈춘 것, 사소한 선택 하나가 큰 실수를 막았던 경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는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큰 꿈만 인도하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작고 평범한 선택들,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 속의 순간들, 그 작은 습관들 속에도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바로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
제 하루의 세세한 부분까지 인도해 주세요. 당신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경험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위험에서 보호받았는지 모르고 지나친 적이 있을까요? 다친 문이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였다는 걸 나중에서야 깨달은 적이 있을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 사실은 하늘의 계획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은요? 그 모든 것은 당신이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당신이 운전대를 그분께 맡긴다면 그분은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가는 길이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은 정확히 어디로 이끄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잠시 멈추세요.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늘은 묻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평안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나요? 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도 다니는데 해마다 똑같고 변화가 없고 열매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걸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신의 인생은 열매 맺기 위해 존재합니다. 꽃을 피우고 성장하고 하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열매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인내하자, 좀 더 사랑하자, 좀 더 단단해지자는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만 가능해집니다. 당신 혼자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을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님, 오늘 주님의 열매가 제 안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제 말이 평화를 전하게 해주세요. 제 행동이 절제의 열매를 드러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위험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단지 당신의 주변 환경만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예전 같았으면 당신을 짜증나게 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심코 내뱉던 말들이 이제는 은혜로 걸러지고 항상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관계들이 설명할 수 없는 평안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열매의 힘입니다. 열매는 자신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열매 맺기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열매로 가득 찬 나무는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나무는 배고픈 자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깁니다. 진짜 성령의 열매는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집 안에서 드러납니다. 주일에 영적으로 보이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월요일에 드러납니다.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대면할 때, 배우자가 당신을 상처 입혔을 때, 동료가 당신을 자극할 때, 그런 마찰의 순간 속에서 열매는 드러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는 단순히 보호를 구하는 것을 넘어 변화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 안에서 열매를 맺어주세요. 제가 지쳐 있어도, 오해받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으로, 평안으로, 절제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분위기를 바꿉니다. 다른 사람들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먼저 변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결혼이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 둘 중 한 사람이라도 먼저 용서를 열매로 맺었다면 얼마나 많은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었을까요? 행동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공감을 나누었다면 성령님은 단지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관계를 치유하시고 무너진 다리를 다시 잇고 막힌 벽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당신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것은 하루의 첫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어둠 속, 침묵 가운데 아무도 듣지 않는 그 순간, 그 기도가 당신의 목소리 톤을 바꾸고 당신의 몸짓을 바꾸고 당신이 사랑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관계의 변화를 원하시나요? 내면부터 시작하세요. 열매를 구하세요. 열매를 맺으세요. 그러면 세상은 당신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아침에 발을 땅에 딛기 전에 이미 평안과 인도하심, 임재와 목적에 감싸여 있다면, 왜냐하면 주변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입니다. 자동 조종 모드로 살고 문제가 생겨야 기도하고 아픔이 커져야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게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은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5가지 기도, 감사, 충만, 계시, 인도, 열매, 이것들은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코드입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하늘의 현실을 여는 열쇠들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세요. 아직 눈을 뜨기도 전에 침대에 누운 채 속삭이세요. 성령님, 그렇게 시작해보세요. 무언가가 변할 것입니다. 먼저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 주변에서. 이 메시지가 당신 마음에 닿았나요? 당신의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하거나 회복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이것이 더 많은 갈급한 영혼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을 누군가에게도 나누세요. 친구, 가족, 아침마다 영적 방향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리고 이 기도들이 이미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바꾸고 있다면 댓글로 당신이 경험한 것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숨결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만약 그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미 승리로 시작된 하루입니다. 2.